19편 7절 8절 말씀을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의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네 번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부분을 해설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사물을 분별을 하고 그 크기와 빛깔과 또 모양새를 가늠하고 그 사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일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거니와 시력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눈보다도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눈은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라고 그러죠.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는데, 이 시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웠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했지만은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욕망의 눈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때로는 높아진 마음, 교만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빛을 잃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던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은혜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눈이 가리워서 욕심이나 세상 사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이 높아졌거나 그리하여 이 말씀에 가리워져 그 마음의 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항변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이때는 할 말을 잃어버리고 아주 깍듯하게 대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뭐라고 한 소리 했다가는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여 이 가려진 눈을 그만합시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은 이 은혜 받는 것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세요. 죽기 살기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순결한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츠바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츠바 야훼. 이 단어는 명령하다라는 짜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형입니다. 시편에서 모세 오경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남겨놓은 5권의 책 모세 오경입니다.
이 책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율법서, 교훈서, 법도, 계명, 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모세 오경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명칭이기도 해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계명은 아주 넓게 보면 오경 전체를 가리키지만 좁게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본문의 계명이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 계명을 집합적으로 보고 여러 개의 계명을 단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첫 번째, 마음과 뜻과 성품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 말씀은 실제로 두 개의 계명이 있다는 뜻이 아니래요. 하나의 계명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서 이웃도 동일하게 그렇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제일 가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가는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은 십계명 중 무엇을 가리키든지 그 계명을 이행할 때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할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계명은 아주 넓게 보면은 모세 오경이고 좁게는 십계명이라고 했는데, 더 좁혀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십계명을 지킬 때 갖춰야 할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받으시고 율법이 지시하는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것은 내 의가 돼버려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게 원리이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과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는 자세, 그 사랑이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청하는 거죠. 본문의 계명의 주인을 여호와라고 묘사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데려갑니다. 언약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위에 높고 뛰어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다가 악을 행하면 가차없이 징벌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욱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응한 대가를 보답해 주신다, 이런 거래 관계로 말씀을 지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여 그분 앞에 자신이 띠끌 같은 존재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서 사랑의 마음으로 계명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사랑하는 표예요.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왜 이렇게 계명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을 지킨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바대로 따라가게 돼요.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떤 질서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도덕적 교육을 합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거짓말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아이는 아직 어려서 왜 거짓말하면 나쁜지, 왜 친구와 싸우면 안 되는지,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가지고 오면 왜 그토록 큰 죄인지,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기도 어렵지만은 해줘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함으로 아이가 부모가 명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반항을 하면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승복을 시킵니다. 어떤 때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아이를 호되게 야단을 쳐서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도 아이들 기를 때 그랬습니다. 세희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세비 씨한테는 그랬어요. 밤 12시가 돼서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설명을 못해요.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한 번쯤은 아버지의 존재에 대하여 평생 잊지 않도록 상처를 준 겁니다. 고의적으로. 근데 상처 하나도 안 받대요. 상처 안 받아요. 죽이면 네 새끼 죽이지 내가 죽냐? 이런 식.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사실에 아이들이 그랬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서 맑게 알아들으면 해철이 들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런 일은 충분히 이해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이 교육이, 자녀 교육이 전혀 엉터리라고 봐요. 아이를 가르칠 때는 내가 아비 노릇하에서 노릇하느냐고 내가 욕먹을 각오하고 있다. 그것은 난 선포했습니다. 어쨌든 매로 다스릴 나이가 아닌데도 자기가 왜 젖꼭지 물고 사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하시지만 내가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삶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질서는 나 자신의 영혼과 육체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 따르고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질서를 어기면 사회적으로는 나라의 법을 따라 제재를 받게 되고, 내 안에서 그런 질서를 무시하게 될 때 죄가 융성하게 되고 몸은 병들게 됩니다. 병들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기의 질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질서의 기둥과 같은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그래요.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가 미치지 못하는 세상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질서를 지키고 세상에서는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존중하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질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는 언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실 때에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어요. 물론 이런 뜻과 계획이 없다면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 될 것입니다. 뜻도 없이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와 인간을 향한 계획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인간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게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깨뜨렸습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가 깨뜨려져서 스스로 그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을 따라서 오시고, 언약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을 따라서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셔 이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언약의 경륜을 따라서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살다가 피곤하면 가끔 찾아가서 떼쓰고 불편하고 하소연하다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궁해야 겨우, 고통스럽거나 힘들어야 겨우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 여호와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라. 이런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 벅차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슴이 벅차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피의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그 성찬식 앞에서 여기서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다 그만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새 언약으로 초청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벅찬 감격으로 찬송이 나오는 이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나라는 인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온 땅과 하늘 만물 위에 높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을 때 주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있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은 계명을 순결한 계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말에는 순결이라고 번역되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 바라인데 이 단어는 바르, 여성형으로 깨끗한, 순전한, 심지어 사랑받는 혹은 빛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계명이 순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계명 자체가 불순물이 없는 순수하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계명 중에 순수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인가? 물론이에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순수합니다.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으로 나타납니다. 이 계명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된 인생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소중함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이런 사람이 동글에는 희미해도 괜찮은 것 중으로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순수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은 약속 시간 조금 늦는 것보다도 남의 돈 떼먹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은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남의 시간을 왜 그렇게 뺐느냐. 자신이 지킬 수 있고 혹은 어떤 충격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도덕생활 중에 약속 시간이라는 지침 하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돈을 떼먹는 사람에게 약속 시간 조금 늦은 것보다도 작은 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것은 자신의 생각과 말이 끊임없이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계명은 가치관을 형성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 계명은 혹은 가치관이 순수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준 높은 도덕이나 윤리는 모순과 불균형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해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왜 그토록 철저하게 금하는지를 아십니까? 왜 철저하게 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다 알고는 있겠지만 성경적인 판단, 성경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라 하면은 성경적인 답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손해가 됩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혹은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계명과 가르침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우상 숭배 왜 못하게 하느냐? 계명 때문이다. 그러면서 십계명으로 들고 나가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말라 했으니까 그런 거야. 우상을 만들지 숭배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는 거라.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구체적인 이런 성경적인 이유, 우상의 그 가치관, 그 질서가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 계명이 성경에서 이단의 경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에게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잘못된 것을 증거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피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이 이단과 그런 식으로 교류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단과도. 물론 이단에 넘어갈까 금하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이단들과 마음을 트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잘못된 계명과 가치관이 영적으로 오염돼서 자기도 모르게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이단에 빠진 청년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청청대에 있는 이단 신학교에 강의를 해달라고 그들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왜 안 돌아오냐 그랬더니 저는 거기서 받은 감흥이 감동이 너무 커서 그래 못 돌아온대요. 그런데 가서 강의를 하면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계명을 잘 받아들이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한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깊이 심겨져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이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서 참나온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는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껴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 때 신자의 고통은요, 성도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괴로운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옳은 길로 가라고 삶으로 보여주고 표현을 해도 그 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요 찢어지도록 아픈 겁니다. 그걸 참 인내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사람들과 섞여서 친구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나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고통이 그렇게 밀려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목회를 하다 보면 별별 사람 다 있지 않습니까? 뻔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무시할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릅니다.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을 꿈꾸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간다면 개혁주의가 시킨 것도 아니고 청교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물어봐야 하고,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왜 세속주의와 다른가를 밝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왜 그 순결한 신앙, 이것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순결은 단지 외적으로 도덕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기 좋은 말로 내적이고도 외적인 도덕적인 상태라고 하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구별하지만은, 내적인 도덕성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도덕적 상태가 아니고 위선자이고, 내 안에 안과 밖에 일치가 이루어져야만 마침내 도덕적인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은 마음의 모든 욕망을 비운 것이에요. 욕망을 비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모든 욕망을 비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순수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가득 찬 상태가 순결한 겁니다. 주전자에 모은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은 물을 붓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 그 안에 있는 공기는 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똑같아요. 이 순결이라는 것은 사욕과 이기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고, 이렇게 순결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순결하게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계명 자체가 순수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 계명에서 비롯된 삶이 순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과 소금이라는 성경의 정언은 높은 지위나 재산이나 외적인 용모나 그의 아름다운 말이나 그가 가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비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순결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결과가 빛이요 소금인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계명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없는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삶에 가마를 주는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위선으로 됩니다. 위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내 마음에 심지 않고 살아가면 나는 자동적으로 위선이 되는 겁니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자신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인간에게는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는 법입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그런 금도를 넘나들면 짐승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섞여 살아도 다른 사람이 넘나들어도 나는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에요. 현대의 골머리를 썩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 동성이 이성보다 아름답게 보이고 평생 함께 지내고 싶은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이고 정서적인 동성 간 사랑을 문제로 삼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나 자신의 선호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째 그게 보편적인 규칙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원순이가. 이재명도 똑같이. 물론 사람은 다양한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유전, 환경, 우연이 있다는 것인데, 동성애자가 유전적 성향을 따르는 것인지 경험을 통해 학습된 것인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았고 그다지 밝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인 간의 사랑을 사회가 간섭하거나 차별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절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아요. 인류 역사는 다양한 보편성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집트 파라오 같은 걸 보십시오. 한 명의 선호도가 국가 전체의 보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집트 모든 국민 모두 파라오만의 영생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아야만 했습니다. 세계 첫 번째 제국을 세운 페르시아 역시 왕 중 왕 단 한 명을 위한 사회였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단 한 명, 한 가족, 한 혈통, 한 집단의 선호도가 그 사회 전체의 법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한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시민들이고, 그들에게는 시작된 자유민주주의는 산업화와 시장 경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주의 철학자 칸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상해보라 그랬습니다. 상상해보라. 내가 선호하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 정책이 되고 법이 되고 해서 그것을 해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타인에게도 사랑하고 결혼할 권리를 줘야 한다지만은 잊지 말 것은 다수의 선호도만이 허락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 언제든지 다수의 금지와 억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승자박하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이웃의 인정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자신을 해치는 이웃이 금단을 넘나들며 짐승처럼 살아도 그와 똑같이 반응하며 산다면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왜냐? 이게 바로 짐승과 인간의 구분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물었다고 복수한다면, 개 다리를 물어 뜯는다면 인간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강아지예요, 강아지. 그래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나라는 존재, 모든 윤리적인 행위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늘 변명으로 일관하는데 자신이 피해를 입었지만은 거기에 붙들려 있다면 결국 강아지 다리 물고 늘어지는 것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런 것은 잘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이런 논리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가치관이 찬란히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존재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것이 정당화가 아니에요. 내가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상처를 줬다고 미워하거나 고통스럽게 복수하고 싶고 이러면은 이게 자기 합리화가,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는 강아지가 나를 물었다고 강아지 다리 나도 물어 뜯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내 주변에 동성끼리 결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나의 새로운 본성이 그 계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주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 결혼을 했어도 성도들은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짐승과 인간 사이의 금도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사회가 좀 더 도덕적이고 내가 사는 사회가 나에게 좀 더 예의 바르면 나도 짐승처럼 대하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성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시인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믿었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아들의 반역을 해서 도망자 신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요동치는 삶의 상황을 그에게는 고통과 시련을 주었지만은 그때마다 영혼의 눈을 밝혀준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순결한 삶은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순전한 사랑이 순수한 계명을 붙들고 살 때 눈이 밝아져서 신령하고 추한 것들을 구별하여 순전한 삶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신앙은 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거기 서 있고 주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 순결한 계명을 붙잡은 것이 늘 출렁이는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순수합니까? 정통적인 교리를 외치는 예배당에서 졸음과 지루함으로 견디던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속적인 가르침에는 마음이 끌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표예요. 그게 왜 말씀을 즐거워하지를 못합니까?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삶의 사태가 좋을 때이든지 나쁠 때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명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가르쳐요. 밝게 해준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이라트입니다. 메이아트. 사역형인데 빛을 주는, 비추는, 조명하는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빛을 크게 세 가지 용례로 사용하는데 자연적인 빛, 윤리적인 빛 또는 신학적인 빛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윤리적인 빛이나 신학적인 빛은 하나님의 백성 혹은 자녀들은 하나로 봅니다. 신학적인 빛이나 윤리적인 빛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로 보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삶은 도덕적인 삶입니까? 아닙니까?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거룩하다 이건 구별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도덕의 결과가 아니라 신학의 결과입니다. 신학의 결과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학의 눈을 떠줘요. 근데 무지한 사람들이 신학이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먹자고 그러는데 그 부끄러운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학은 온 인류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게 토대가 딱 잡혀 있어야 이제 성경적으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된 원기를 정리하고 분류하며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는데 참 이 원고 설교를 시작한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고 없이 하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정리가 딱 되니까 그 놀라운 신학적 체계가 딱 잡히는 겁니다. 딱 잡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딱 모아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집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고통과 시련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 잘못 만나서, 팔자가 어때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질병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고, 깨트려진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 그게 그러한 고통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의 질병이나 깨트려진 인간관계가 그에게 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복이 됐습니다. 상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지요. 오히려 복이 됐으니까 찬송의 제목이 되었죠. 이게 기독교의 역동성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은 동기에 불과합니다. 동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어준 것은 배고픔이나 가난, 고통이나 인간관계가 동기가 되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온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기 때문에 불행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오고 몸도 쑤십니다. 왜 그래요? 감기가 걸린 것이죠.
그러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해서 그런 증상을 모두 사라지고 감기가 낫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원인은 재물이나 고통이나 무지나 인간관계가 깨뜨려진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나타난 죽음의 현상들이야, 증거들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불행하게 만든 현상, 증상들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이 없다는 신학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타나는 온갖 고통을 유발하는 현상들은 모두가 허상이고 참다운 것은, 팩트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신학을 하고 살았지만은 단번에 어떤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불행은 나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미련하게 그지없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면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보았던 겁니다.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땅의 자원으로 내 육체를 보양하듯이 하늘의 자원으로 내 영혼을 보양하며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신학적인 사실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지성의 스위치를 끄고 미친 듯이 맹목적인 종교심을 가져야만 신앙이 자라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처음 교회에 왔는데 나에게 그런 거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게 황당한 겁니다. 이거 믿어야 하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저 좋은 것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도 나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견딜 수 없이 밀려오는 단 하나의 감정이 있었어요. 단 하나의 감정.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공고한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이 불쌍하다는 것이었어요. 불쌍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불쌍한 정도가 크든지 얼마나 크든지 그들을 생각하면 먹을 수도 잘 수도 쉴 수도 이전에 나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들이 결코 나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됐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많지만 주님께는 그 빚이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어느 순간에 어두운 지성을 깨고 찬란한 진리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 세계는 이전에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세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때 그들은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공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와서 온 힘을 다해 전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그냥 넌드리를 칩니다. 지독하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는 나 자신도 아주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 그 이상 어떤 탁월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그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뭐냐?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내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 인생에 결코 기쁘지 않는 수많은 사태들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다 됩니다. 해석이 다 돼요. 이런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세속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기 전보다 지금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말할 수 없겠다. 말할 수 없겠다. 이게 진심이에요. 왜냐? 이미 저는 세상의 그런 즐거움들을 상당히 버렸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지 않으면 언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건 딱 하나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나는 더 이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수시로 밀려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두려웠어요. 즉 세상이 솟구쳐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는 내게 임한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 진심이에요. 이게 바로 신학적인 깨달음이 가져다 준 삶의 안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무책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삶의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굽이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좋고 싫음을 따라 판단하며 삶의 지침이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빛을 사모하는 자가 됐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여전히 신학적인 그런 빛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불행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티끌만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밝히는 것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이 지성에 어떤 이해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니까 쥐야 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리를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기 전에 정리하고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께 아뢰야 할 기도 제목을 찾아서 그거 붙들고 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놀라운 것은 18절에 놀라움이라고 번역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할 때 놀라움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아주 탁월한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법에 놀라운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이나 또한 시내산 사건이나 또 이 무리바나 이러한 것들, 그 놀라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회자되었던 이 기적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는 사건, 여러 가지 이런 총체적인 것을 놀라운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이적이나 기적이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반대일 것 같아요. 우리는 느낌일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묻어 있지요. 묻어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은 하나님의 존재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기적 자체에 감동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알지 신앙이 자라가지 않아요. 기적 속에서 함께 묻어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런 기적 경험을 안 해도 이제는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라갈 수가 있어요. 기적을 보고 경험해서 자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시인은 주의 법, 말씀인데 법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보고 아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의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밖에서 펼쳐지는 위대한 기적보다도 내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적인 놀라운 변화, 이것은 어떤 기적보다도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죠.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은 이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어떠한 기적을 경험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얻은 마음을 학문이나 지식으로 해결되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지식이 도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내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서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실 수가 없어요. 내 눈을 밝히시는 건 뭐라고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눈을 밝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예수를 모르던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니시니까, 이것은 단순히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해 오던 신앙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파괴되고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을 암시하는 질문입니다. 암시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것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끝난 후 적어도 두 가지가 가슴에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예배 드린 자입니다. 두 가지가 살아있을 때. 하나는 사람이 사는 도리가 이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구나 하는 계명에 대한 순수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계명을 깨달았을 때 참으로 그렇게 살고 싶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주님의 자신에 대한 거룩한 욕망이 솟구쳐 올라와야
참으로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예배는 적어도 나는 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도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고요. 또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성령의 비침이 없는 지식은 결국은 우월감으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의 빛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동반됩니다. 누구나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다양한 사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은 매일매일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나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내 영혼의 영혼과 마음을 비춰주는 은혜의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아름다움과 감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삶이 잠시 꼬이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의 기쁨,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의 기쁨이 내 영혼의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으로 산다면 내 앞에 펼쳐진 시련과 고통의 순간이 올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뜻이 높았기 때문에 원수도 많았고 가치관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이 시인에게 주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자신이 겪는 시련의 골짜기에 함께 하셨고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언제나 주님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광스러운 형용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꽉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진리의 찬란한 빛으로 밝은 눈을 가지어서 이제는 세상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불이십니다. 주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며 그 말씀이 진리의 진리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어 모두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앞에 빛을 비추어 나와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게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진리된 빛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들을 강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팎에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